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며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애, 박의 정신, 이것은요 성경적인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죠.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시편 14편 1절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인데요. 그들의 모습을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인본주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에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인본주의의 주소를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본주의의 첫 주소는요, 회개하지 않는 자기중심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성찰과 회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향해 회개의 기회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건 몰라서 가인에게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죠. 죽은 아벨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를 몰라서 가인에게 물어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인의 대답이 무척 황당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신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인본주의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인본주의는요,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연약한 존재며 늘 부족한 자라는 것,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기본 사상은요,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회개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인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즉흥적이에요. 감정에는 충실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깊이 뉘우치거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는 나의 죄 문제를 다루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것 싫어합니다. 미국 해먼드 제1침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이 교회의 목사였던 잭 하일스 목사는요, 평소 인간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설교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어떤 교인이 목사를 향해 총을 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빗나갔지만 2일 후에 설교 강대상엔 방탄 유리가 설치되었다고 하죠. 지금도 방탄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인들조차도 죄에 대한 지적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설교가 기분 나쁘다고 설교자에게 총을 쏘는 시대, 참 무섭죠. 여러분, 저희 교회 앞에, 이 강대상 앞에 쳐 있는 거 방탄유리 아닙니다. 이거 아시죠? 코로나 이 시대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아크릴판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이처럼 인본주의가 가득한 교회일수록요, 죄에 대한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도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싫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인본주의로 인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할 날도 올지 모르겠어요. 개인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오직 예수만이 진리시며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것도 제한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죄는 죄일 뿐입니다. 아무리 미사억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며 호기심이라고 표현할지는 몰라도 죄는 죄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인본주의의 삶이며 인본주의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의 삶은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본주의의 주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벌 앞에서 가인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벌이 너무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선포하신 형벌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포하신 벌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으니 아벨을 죽인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가인은 어디를 가도 안식할 수 없는 이 방랑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가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죄벌이 너무 무겁다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나그네처럼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가인에게는 항변은 있어도 회개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항변하는 가인을 향해서 무엇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악한 가인조차 보호하시겠다면서 하나의 표를 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더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보호의 증거로 표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 표가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외적인 표를 주셨는지 아니면 가인의 몸에 어떤 표를 심어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로 인하여 가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표는요, 형태는 모르지만 죄인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지켜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도 이 이후에 행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 표를 주셨지만 감사하기는커녕 자기 맘대로 행동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망령된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주체가 되어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도요,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담은요, 이 이후에도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으로 봐서 이 이후에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힘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일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이별 통보를 하는 거예요.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에덴 동쪽으로 갔다는 말은 에덴과 더 멀어졌다는 의미인데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비록 죄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지속돼야죠. 그러나 인본주의에 의거한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특징은 다분히 세속적이고 쾌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 나에게 얼마나 이로운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본주의의 세 번째 주소는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자신이 주인 노릇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망령되게 행동하는 일들도 다분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아멘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여러분, 가인은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이 놋 땅에 거했다라고 하는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드. 그런데 그 의미가 방황, 방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벌이 뭔 줄 아시죠?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방랑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유리하다의 히브리어 단어도요, 이 누드라는 단어인데 동일한 어근이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교묘하게 거역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유리하라고 했는데 가인은요, 유리 방황이라는 땅에 거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벌로 내리신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인은 유리 방황이라는 땅에 거주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땅에 거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가인은요 반역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를 주장하면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듯 하나님의 말씀조차 교묘하게 말장난하듯 거역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여러분 너무 과도한 형벌을 내리셔서 그래서 가인이 반항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도 아니에요. 뭐 감옥에 가둬놔서 다른 데 못 가게 막아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면서 특별한 표를 주셨습니다. 다만 한 곳에 머물러 경작하지 말고 장소를 옮겨 다녀야 한다는 건데요,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을 최대한 배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형벌을 받았다고 가인이 어깃장을 낸다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인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도 우습게 여기면서 교묘하게 자기의 죄를 정당화했습니다. 유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유리 방황이라는 곳에 거주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조차 조롱해버린 가인의 인본주의적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항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를 건드리는 자,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보호의 표를 주셨는데요, 가인은 스스로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보호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나를 지킨다, 스스로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알아서 잘 살 수가 있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고 성을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이 성을 다스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느니 보이는 성벽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내가 주인 노릇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인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녹성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던 의로운 에녹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 가인이 성을 쌓고 지은 이름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내 왕국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을 쌓았고 이제는 내 왕국이 이제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막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을 쌓고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겠으며 내 왕국을 시작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이 가인보다도 훨씬 더 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라멕입니다. 라멕은요, 가인의 5대 손인데요,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둡니다. 최초로 일부 일처제를 깨뜨린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잔혹하고 악한 사람인지는 그가 아내들 앞에서 부른 노래, 일명 칼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무슨 말입니까? 라멕은요, 죽음을 두려워했던 가인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내거나 마음 상하게 하면 자신이 직접 사람을 죽였다,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라멕은 나 건드리면 77배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보호하고 심판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 건드리기만 하면 77배의 벌을 내가 내리겠다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인본주의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주인이 되고 결국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우리도 가인처럼 내 왕국 세우고 에녹성을 쌓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지킬 성벽을 쌓고 성을 세우면서 내가 왕노릇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왕노릇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야 할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지킬 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인본주의의 주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인본주의는 회개하지 않는 자의 자기중심주의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삶이며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우리 마지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